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를 모세와 아론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더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훼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야훼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 말씀으로 보고 기억하여 준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양심냉장고. 네, 다 기억하세요? 이게 오래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96년도에 처음 96년 11월에 시작해서 98년 12월까지 이제 방송이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심냉장고의 그 내용이 뭐였는지 해보신다면 이제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촬영을 했죠? 언제 그 방송을 했냐면 밤에, 새벽에, 한밤중에 또는 한 새벽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는 그때도 사람들이 운전할 때 신호를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그냥 신호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정지선까지 딱 멈춰 서느냐 안 서느냐, 그거를 어느 한 곳을 어떤 특정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정해서 매주마다 이제 촬영하고, 그걸 지킨 사람이 나타나면 양심냉장고를 선물을 받죠. 그래서 첫 번째 대상자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촬영할 때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랬대요. 하도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으니까 이거 괜히 만든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빨리 방송을 접고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 자그마한 옛날 티코 아시죠? 빨간색 대우에서 만든 티코가 딱 정지선을 지키는, 신호를 지키는 그 현장을 딱 보게 되고 그걸 촬영하게 되고 그 사람이 지킨 사람을 빨리 내려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지켰던 그 티코의 운전자가 누구였냐면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이었고, 근데 그냥 장애인이 말을 잘 못하지, 더듬은. 그러니까 이경규가 이제 그 진행자로서 이제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참 지금은 얼토당토하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 잘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왜 신호를 지켰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장애인분이 말을 더듬으면서 원래 지킵니다. 그냥 평소에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보지 않을 때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돼. 그냥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무단횡단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신호가 있음에도, 법규가 있음에도 무단으로 그냥 그걸 무시하고 행하는 것. 결국 그 저변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거 귀찮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던 시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 양심냉장고를 다시 3월 달에 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로 법규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터넷상에 그렇게 교통 후진국이었다고. 예. 지금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모범이 되는 사례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을 때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언제 잘 지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때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광야 생활을 하던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죠.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무를 하러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이 됐대요. 그 사람이 발견됐고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 세워지게 됐을 때 모세는 그를 즉시 처벌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보시면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잘못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아왔고 가두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처벌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죠. 우리의 잘못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 결국 심판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모세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라.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껏 나무까지 좀 주었는데 돌로 쳐 죽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배,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15장에 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본문 앞에 보면, 앞절에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 즉 실수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가 있는 반면에 고의로 지은 죄가 있다라는 거죠. 알고 지은 죄가 있다라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알고 지은 죄는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심과 더불어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모르고 지을 죄, 즉 실수로 범하는 죄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알면서도 지은 죄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른 채요. 또는 어쩔 수 없었다. 내 상황이 그러니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수로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지은 죄,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또는 실수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36절까지 쭉 읽으면 그 내용이 나오고요. 37절부터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의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에 술에 더하라.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옷단에 술을, 그 옷단, 그 대대로 명령해서 그들의 옷단에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청색으로 된 술을 옷단 끝에 붙여서 항상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항상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참 약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고 보여지는 것에 또한 약하죠. 아이러니하게 보이지 않는 것도 약하지만 보이는 것도 약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을 두고도 외면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정직을 외면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의 말씀도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는 것을 지정하여 달게 하십니다. 그게 청색 실로, 청색 끈으로 만든 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옷에 이 끈을 달았다, 메었다라는 것은 늘 항상 그걸 보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청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의미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우리 몸에 우리와 함께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듯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고 살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늘 하나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가 머무는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에 살지만 너희의 눈은 항상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와는 보암직스러운 것에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보는 대로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보면 욕심이 자라지만 하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 우리 또한 거룩함의 옷을 입게 됨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39절, 38절, 39절인데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보게 하셨어요. 청색끈, 그 술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술을 보고 야훼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고 준행하.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 우리가 참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 것 같아요.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예. 기억이 어제 뭐 했는지도, 어제 했는지 그제 했는지 지난주에 했는지 가물가물해지는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 집은 지금 말씀 암송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이라는 건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한 장을 이제 암송하는 건데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39절까지가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 그 중에서도 핵심이 8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없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말하죠. 권세자들이라 쭉 말씀하시면 39절까지가 되거든요. 저희 가족이 3명이에요. 저, 아내, 딸 3명인데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딸이에요. 머리가 아주 팽팽 돌아갑니다. 하루가 다르게 외우는 속도가 달라요. 원래는 10월 말까지로 했다가 추수감사절 때까지로 늘렸거든요. 자, 이 암송대에 저희 딸이 목을 메고 지금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1등 하려고 암송을 할까요? 상금이 있습니다. 상금이 구체적으로 하면 상금은 20만 원을 걸었어요. 예, 이 정도는 걸어야 이제 목숨 걸고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의 유일한 경쟁자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저예요. 제 아내는 거의 뭐 심판 수준으로 지금 먼저 제안을 했고 그렇게 지금 규칙도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딸은 거의 다 외웠어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외웠고 저는 22절까지밖에 못 외웠습니다. 근데 아직 몇 절까지 외웠는지를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좀 긴장하라고. 그래서 자꾸 긴장해요. 어디까지 외웠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아무리 외워도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외우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외우면서 이제 그래서 아침 일상이 요즘엔 그래요. 로마서 8장 계속 틀으면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외우는데 잊어버리는 게 옛날에는 잘 외워졌는데 갈수록 이게 암송하는 게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태생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났던 존재였던 것 같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잊어버리는 존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나이가 들었다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게 우리뿐만이겠습니까? 대대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만나를 줬더니 이제 만나가 물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고기가 마서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잊어버리기 참 좋은 피조물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강조하시는 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왜 그렇게 그토록 강조하실까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창세기 9장에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죠. 출애굽 12장에는 유월절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출애굽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억한다라는 건 참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기억을 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기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일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되지만 제 1년에 가장 중요한 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날들이 있죠.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꼭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의 삶도 뭔가를 기억해 준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너무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지켜간다는 게 너가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고 따라가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기억하고 뭐 하라고 하셨어요? 준행하라고 하십니다. 보았고 기억하며 준행하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고 기억하여 준행하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준행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냥 단순히 그걸 행하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켜 따르라는 것이거든요. 준행한다라는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신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 신실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고 지키되 변함없이 지키는 거예요. 충성을 다해 지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여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표면적인 행동만을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과 목적과 그 모든 것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준행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할 때 성경 구절을 이제 성경에서 이 준행하다는 것이 어디 쓰였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창세기 6장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준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뭘 준행하였을까요? 방주를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죠. 어디서? 산에서. 근데 이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장 14절에 노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잖아요. 근데 이 준행한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노아를 위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되는 겁니다.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나뭇가지를 주었던 사람이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 말고도 지은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나온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내가 사는 길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옷에 술을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라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옷에 술을 단다는 건 뭐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옷에 다는 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 앞에 내게 이미 주어진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 결국 보여지는 자리, 내게 허락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양심 냉장고처럼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상황이 그렇든 그렇지 않든 내게 주어진 자리를 힘써 지켜가는 것이 옷에 술을 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기억하고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그 은혜 위에 서는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사용하는 참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싸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을 따르며 말씀 듣기를 청하였사오니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되새기며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돕는 자들의 손길, 야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도구자들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을 따르는 복되고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